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성탄절을 기다리자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탄절 기다리시죠? 왜 기다리십니까? 왜? 그날 오래간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선물도 주고받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기다립니까? 그건 성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 기다림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번 성탄에 어두워진 내 마음을 오셔서 밝혀주세요. 어지러운 내 마음을 정돈해 주세요.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다려야 이게 성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계획은 없고 나를 위한 계획은 많고 그러면 그건 성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 생일 잔치 한다면서 이름만 걸고 내 잔치하는 꼴이지요. 그건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 중에는 성탄의 그 중요성을 강조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탄절 됐는데도 앞에다가 뭐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요새는 안 붙이는 교회도 많아요. 어떤 교회는 성탄절에 성탄절 설교도 안 해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도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날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하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미도 모르고 뜻도 없이 절기를 지키는 걸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서 뜻도 없이 의미도 모르고 절기 지킨다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오지 말라. 오지 마라. 내게 보이러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바로 준비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미가서 5장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미가라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그런 선지자들하고 같은 시대에 역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 메시아가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에브라다라는 말은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에브라다 풍성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700년 전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온다. 그는 상고고 영원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상고 영원이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더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예언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에는 아주 세밀하게 따지면 332번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2번.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바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아주 목마르게 기다린 사람 둘이 나와요. 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분은 성경에 4가지로 말했어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 말은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4번째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 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사람. 그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나는 거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성결 예식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시므온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안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세요. 이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시므온 같아야 됩니다. 건들건들 기다린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 항상 성령이 그 위에 임할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나와요. 안나.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84세 될 때까지 혼자 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 안나도 예수님 만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로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거기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자는 안나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다린다는 뜻이 뭘까? 4가지입니다. 첫째,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미운 사람 기다립니까?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지요. 언제나 볼까? 또 보고 싶다. 빨리 봤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거죠. 미운 사람 기다려요? 미운 사람, 아이고 그 사람 오늘 꼭 만나야 되는데 그 미운 사람 언제 만날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의사가 청진기로 딱 진찰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다렸어요? 억지로 오지 않았나요?
이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게 주님 사랑의 표입니다. 이게 딱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지요?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할 때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던가. 근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솔직하게 기다려져요? 의무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냥 한 달에 2번 정도만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있죠? 정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다린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걸 기다리잖아요. 바라보지 않는데 기다려요? 아니에요. 성탄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한 번 더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세요. 내 어지러운 삶을 정돈해 주세요. 내게 새로운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이게 기다리는 것이고 이게 바라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만났던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흐트러졌던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 지금도 바라봐야 되잖아요. 뭘 바라봐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봐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했어요. 저리로서가 뭐예요? 뭔 뜻인지 아세요? 저리로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 고백했어요. 재림의 주님인데 저리로서란 말이 어떻게 좀 어려운 단어로 그렇게 됐어요. 저기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저기로부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over there. 저기로부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올라가신 그곳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기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근데 영향 미칩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예수님이 재림한데 우리 심판한데 그 사건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그 사건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주일날 목사의 강론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줍니까? 그냥 머리로 듣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도 아니고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줘야지. 재림의 사건,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줘야 돼. 세 번째,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준비하지요. 요즘 교회들이 뭐 이렇게 장식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부러 신경 써서 더 많이 합니다. 논산의 성탄의 소식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주님 영광 위해서 준비하는 거 있죠.
매년 성탄절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논산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성금을 시청해 줍니다. 매년 3천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 3천만 원 왜 정했는 거 아니? 우리 성도들 10,000원짜리 선물 하나씩 주는데 그거 안 주고 받은 폭 잡고 그냥 불우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이에요.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맞을 준비한 사람 동방박사들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고 주님께 드릴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했죠. 오늘 우리 황금 유향 모략 없어요? 없으면 변치 않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고 향기로운 생활을 드리고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다린다는 건 준비한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해서요. 열처녀가 누구 기다려요? 신랑 기다렸어요. 신랑. 기다렸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있지 기름이 없어요. 기름.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슬기로운 5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렸는데 미련한 5처녀는 준비를 안 하니까 밖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탄식했죠. 기다린다는 건 준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의 기다림은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이 근거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으라고 구약 성경에 332번이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거가 있죠. 우리 믿음 생활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뭘 기다려요? 응답을 기다리죠. 내가 내 삶 속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뭘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을 기다리지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에요. 이제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재림하세요. 그때 믿는 자는 기다리고 준비하지요. 슬기로운 5처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준비 안 하겠지요. 미련한 5처녀. 뭐가 인생을 슬기롭게 사는 거고 뭐가 인생을 미련하게 사는 것인지 그때 한가름 납니다. 기다린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준비하지 않은 자 미련하게 산 것을 후회할 겁니다. 인생을 슬기롭게 사는 자는 누군가 하니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12월에는 2개의 성탄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엑스마스가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정말 주님 만나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무언지 모르는 엑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